이번에 하루 동행을 쓴 꿈이 있는 교회 하종환 목사입니다. 이 책의 첫 카피로 된 것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고 싶다. 사실은 이 시대가 윤리적으로든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더 큰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과연 그게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걸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같은 존재이세요.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드러난다는 말은 거짓과 불의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걸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이길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그런 동기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사지만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책도 수없이 쓰고 집회도 엄청 다니고 교회에서도 저만 설교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살아오던 중에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를 토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피를 한 세수대를 토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했더니 위암이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검사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더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해왔지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루 종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는 하루 종일 이 얼마나 어떻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날마다의 용기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하다 보니까 한 15일 정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동행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한 10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각 시간별로, 각 분야별로 차근차근씩 연습하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준비를 거쳐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25일은 어떤 숫자적 의미는 없고 그런 준비의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왜 동행하는 게 모르겠어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말과 똑같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내 옆에 어머니, 아버지 알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힘들어도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해요. 아버지, 어머니와 동행하기 싫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앞에 많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 하나님 하루 동행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나면 하나님이 조금 느껴져요. 그동안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너무 감격할 것이고,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네 라고 맛을 볼 수 있겠죠. 완벽하게 무엇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하루 동행을 할 때 조건이 뭐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무슨 휴가를 내고 가장 한가한 시간에, 그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요. 평상시에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 안에서 지혜로 떠오르겠죠. 뭐 그런 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많았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인적 경험 또 삶의 즐거움을 겪고 걸어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나의 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에 다른 것들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이 안 좋고 넉넉하지 못하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다는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늘 나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해 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이라도. 그러면 행복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 행복은 내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물질, 세상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하찮게 여겨진다고 가치가 바뀌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의 시간대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는 성금요일,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가장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때 기쁨이 너무 지나쳐서인지 몰라도 성적으로 곤란해지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종일 동행하기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할 수 있다면 이게 교회적 운동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크리스찬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의식하는 거거든요. 의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식하고 있는 나의 느낌과 분위기와 정서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10명을 만나면 10명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 또 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그만큼 크리스마스 이브를 잘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을 좀 축소시킬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하루 종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질 것인가. 그만큼 세상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고통이 왔을 때 그때는 그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